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네, 여기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군인이라는 거죠. 군인. 백부장이라는 거는 몇 명의 부하가 있다는 겁니까? 100명의 부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그 이달리아 부대라고 해서 이탈리아 부대를 지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동네에 살고 있냐면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살고 있고 이름이 뭐냐면 고넬료. 고시네. 우리 고시 없나요? 이게 막 이렇게 재밌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고시구나 이러면서.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가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인가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최순양 권사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나 그냥 할머니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 이명순 권사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네, 딴청하는 사람이죠. 지금 저렇게. 네, 회장님이죠. 회장하셔야 되겠네. 분명하시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라는 게 분명해야 돼. 누가 물어봤을 때 아무 말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 애들도 뭘 정해줘서 네가 해봐라 그러면 잘 안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일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군인이었고 백부장이었고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었고 맡은 부대가 이탈리아 부대였다라는 거예요. 성씨는 고시고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정확한 것 중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실 일이 무엇인지가 또 정확히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 정확해지셔야 돼요. 요즘에는 은퇴가 빠르잖아요. 49살이면 은퇴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회사에서 나가라고 그러거든. 그만 나가라. 돈 많이 줄 수가 없다 우리가. 직원도 많이 안 뽑고 있던 사람도 나가라고. 경제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경제가 살아야 돼.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 정치적인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깜빡 잊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키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부모님이 먼저 자율적인 생각을 갖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 되고 국가에서는 경제가 발전해서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많이 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정치적 이념이 없습니다. 가끔 저보고 무슨 당이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천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무리 물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네, 저는 중요한 거는 다음 세대를 국가가 신경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 기울어진 것을 똑바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노력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부자를 더 돈 벌어주게 하는 일을 할 거냐 가난한 자를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주려고 노력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우리 자녀들과 관련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분명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2절의 말씀 볼까요? 아까 우리가 샤우팅했지만 2절의 말씀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경건하다라는 거예요. 경건. 자기의 삶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분명해요. 어떻게 분명해요? 경건. 경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태도예요. 태도. 여러분이 여기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찬양을 하잖아요. 이런 태도를 보고 경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태도를요. 스스로는 잘 몰라요. 스스로 잘 모릅니다. 눈을 번쩍 뜨고 절 보세요. 네, 스스로 잘 모릅니다. 근데 그 태도를 제3자가 봤을 때 불경건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의 시선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면 저기 무인도 가서 혼자 사세요. 그런 분들은. 그러시면 무인도 가서 혼자 살면 돼요. 왜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다면서요. 근데 왜 여기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요? 사람들이랑 같이 산다는 것은 내가 영향을 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의 불경건한 태도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이 경건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불효자, 불효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 딸이 있는데 말을 안 들어. 그 말을 안 듣는 거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부모님 뜻을 늘 배반하고 부모님께 근심이 되면 불효자, 불효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우리 애는 그래는 공부는 잘해. 아이, 그거 다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뭐 누굴 위해서 공부 잘하는 건데? 본인 위해서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날 위해서 잘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공부는 잘하는데 맨날 속색이요. 그러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도 공부하는 거 그거 하나만 자존심에 팍 걸어가지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까? 옆집에 이긴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마음을, 잘못된 마음을 내려놓아야지 자녀 교육이 똑바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이 사람은 어땠다고요? 경건했다는. 사람들이 볼 때 경건했어요. 그 경건한 모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첫째,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나 혼자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온 집안이 다 함께. 그리고 둘째, 백성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줄 줄 알고.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도 토요일에 이제 노숙자 배식 봉사를 가는데 이때 어머니만 나오지 말고 애들도 한번 데리고 나와요. 우리 자녀도 같이 가자. 그리고 데리고 나 혼자 가서 열심히 하면 우리 자녀가 어떻게 잘 되겠지. 그건 불교에서 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기도드리고 이렇게 하면 자녀가 잘 되겠다. 그건 불교예요. 저기 절에 가서 하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버리세요. 어떻게 되냐? 자녀를 끌고 나오셔야죠. 나 가는데 같이 가자. 예배 가는데 같이 가자. 새벽기도 가는데 같이 가자. 아이 피곤한데 가서 자 그럼. 가자.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거 노숙자 배식 봉사 가면은 우리 자녀도 한번 데리고 와서 같이 경험하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부처님께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저 할까요? 야 그거 하지 않아도 돼. 네가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구제에 힘쓰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 가야지. 그렇구나. 제가 엉뚱한 거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허망한 거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셔야죠. 여러분이 원하는 거 계속 얘기할 거면 돌을 갖다 놓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님 제 믿음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현주소가 그래요. 여러분이 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제 새벽부터 이렇게 뭐 싫은 소리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부터 가져야 된다고요? 내가 누구인지, 나 뭐하는 사람인지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했던 이런 삶의 모습, 경건의 모습은 뭔가라고 보고 이제는 잘못된 신앙관이나 잘못된 생각들은 내려놓아야 돼요. 절에 가서 믿는 것처럼 교회 와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둘째로 중요한 거는 이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요. 하나님의 보시는 고넬료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심부름꾼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각각 담당 천사가 있다라고 복음서에서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누구 막 욕하고 있잖아요. 그 천사가 옆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욕하고 있네. 이거 저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보고해야지. 착한 일 했네. 적어놨다가 하나님께 보고해야지. 여러분 이거 지금 이상한 얘기라고 들리시죠? 예수님 얘기했다니까요. 천사가 있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옥자 권사님의 천사 딱 올라오면 하나님이 그래 오늘 옥자는 뭐하고 있었냐? 옥자는 뭐하고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천사가 네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배시시 웃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달한다 이거죠. 네, 이렇게 다 천사가 있어서 보고를 하는데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희 기도와 너희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 그리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상달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 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제 추석 명절이 되었는데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까? 이러고 돕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된다. 그예요.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목해서 보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우리 옥자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기억이 됐으니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가 이걸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쵸? 이럴 때는 아멘이 많이 나오는 신기하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도움받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야 돼. 기억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구제에 힘써야 돼. 우리 주변에 이웃이 어떤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걸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학교에 받아쓰기를 하듯이 정답을 적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 있어야 돼요. 나는 인격체예요. 하나님도 인격체예요. 인격체와 인격체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소통이 가능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게 안 되면요. 소통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러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싶은데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르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받으셔야 됩니다. 답답한 상태로 컬컬한 상태로 그냥 마냥 가면은 10년 20년 계속 지나가요. 그러다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왔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나도 준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준비를 못 시켜요. 그러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 된 거예요. 아무리 높은 지혜를 갖고 있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도 실패한 인생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이게 동의가 안 돼요. 왜 동의가 안 될까요? 내 마음속에 나는 여전히 그런 게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동안 있었었고 지금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중요한 건 기도와 구제가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문제는 어느 목사님, 어느 성도가 인정해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해결하셔야 돼요. 예.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시는데 이 명령을 행할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가 명령을 줬죠.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줬습니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디 있냐 그랬더니 무두장이의 집에 있다. 이제 가죽을 가지고 뭘 만드는 사람의 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사가 명령하라고 떠나니까 고넬료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굴 불렀습니까? 집안의 하인 2명을 딱 불러요. 그리고 이 하인 둘을 지도할 사람을 불러요. 리더로서 누구를 부르는데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같이 모여서 연합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저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딱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후배한테 우리가 좀 어떤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을 좀 사역을 좀 해야 되겠는데 사람을 좀 추천해봐라. 그때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을 딱 데리고 왔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둘이 서로 약속을 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잘 몰랐는데 그냥 하나님이 누구를 떠오르게 했는데 그 사람을 딱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과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 곳이에요. 내가 뭐 할게 맨날 전화로 걸어가지고 쏙싹거리면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누구는 나쁘니까 빼놓고 하자, 이래 가지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약속한 적은 없지만, 계획한 적은 없지만 할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생겨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퇴 없이 끝까지 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보실 때, 아, 저 친구한테 맡기면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하고 맨날 싸움박질하고 시끄럽거나 그러면 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조용히 그 일을 잘 해나가시는 사람. 그래서 여기도 누굴 부릅니까?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